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뭘 묻죠? 산모는 건강한가요? 아이는 건강한가요? 그 다음에 뭘 묻죠? 누구 닮았습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 만나러 가면, 이웃들을 만나러 가면 아이를 보고 누구 닮았네,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럽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좋은가요, 싫은가요? 좋죠. 저도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금은 격변의 시기라서 아이들이 인물이 좀 빠지는데 갓난아기 때 큰애가 정말 이뻤거든요. 날 때 막 4.5kg인가 4.7kg로 나서 애가 막 띵글띵글하고 눈썹과 머리털도 막 머리카락도 있고 이뻤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보고 아니면 밖에 나가면 여자예요?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이러면 아니요, 남자예요. 이러면 남자인데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닮았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그러죠. 그러면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고 말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닮듯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님이 되는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버지랑 외형적으로 별로 닮지 않았어요. 외가 쪽을 많이 닮아서 이 인물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랑 뭘 닮은지 아세요? 걸어가는 거, 뛰어가는 거, 젓가락질 못하는 거 이런 거 닮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아버지랑 비슷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마 닮았다, 엄마 닮았다 이러면 아버지가 좀 속상해하니까 그런 걸 보고 아버지를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에베소 4장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의 공동체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의 공동체,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과 사귐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또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서로 봉사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하고 닮아가기 위하여 끝까지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할 때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르게 할 때 바르게 행할 수 있고 이 바른 지식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뭐든지 알아야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그마한 것도요 알아야 할 수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집을 건축하는 것도요 하나하나 알아서 거기 가서 좀 보고 이 도면이라도 볼 줄 알아야 속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속이기 때문에 알아야 속지 않고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고 알아야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연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을 열심히 읽은 다음엔 열심히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속한 교회의 목회자에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울 때 정확하게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해 하는데 전 그래요. 공부해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요,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데 아는 척하다가 나중에 진짜 모르는 게 정말 창피한 거다. 시간이 갔는데도 모르는 게 그게 정말 창피한 거고 정말 부끄러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라고 해요. 저도 예전에 공부를 얼추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한 30년 넘으니까요, 이제 애들 거 보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새 중학교 애들이 옛날에 고1 때 배웠던 거 중2, 중3 애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때는 옛날에는 무조건 암기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 성문 기본 기초, 영어 맨투맨 기초, 기본 종합, 막 그거 막 달달달달 외워서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보다 막 이렇게 막 문제를 꽈서 얘기하고 서술형, 논술형이 많다 보니까 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솔직히 얘기해, 아빠 잘 모르겠다, 이거는 아는 건 얘기해, 모르겠다, 내일 선생님한테 가서 꼭 물어봐, 아니면 학원 가서 꼭 물어봐.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울 때까지, 그리고 문제 안 틀릴 때까지 물어봐라고 얘기해요. 근데 애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 갖고 막 때리지는 않기 때문에, 야단치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안 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게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모르고 궁금증이 난다면 성경을 보다가 아니면 읽고 듣다가 연구하다가 묵상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래서 우리는 바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좀 실망할 텐데, 오빠 믿어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신앙의 기초가 없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바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굴 통해 나셨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죄로부터는 처음부터 단절된 존재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가 없으시고 또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천국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러한 죄가 없으신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바르게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요, 이 모세오경은 똑같습니다. 걔네 정경에 보면 모세오경 똑같고요. 그런데 알라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 그래서 알라가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라라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도 처음에 믿는 건 같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일한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2단과 3단은 무엇이 잘못이죠?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가 이만희가 누구가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들도 예수님만이 나의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주님에 대해 바르게 믿을 때 바르게 잘할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바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장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과 목표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반에서 꼴등하는데 30명 중에 29등, 30등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올해는 내가 죽어라 해서 진짜 죽어라 해서 10등 하리라. 그러면 그 아이가 몇 등 할까요? 아무리 잘해서 10등밖에 못합니다. 내가 꿈은 야무지지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반에서 1등 하리라. 그 목표를 갖고 죽어라 하다 보면요 1등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내가 50평짜리 집 하나 사리라. 내가 원룸 건물 갖고 사리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원룸 건물 하나 사리라라고 하면요 그 사람 아무리 성공해도요 원룸 건물 하나 사고 끝납니다.
하지만 내가 이 군산시내 중앙동을 다 사리라라고 마음 먹으면요, 다는 못 사도 중앙동에 있는 건물 하나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의 기준과 목표를 어디에 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기준과 목표는 반드시 주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목표로 삼았을 때 못돼도 준치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기준과 목표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기준과 목표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고요, 손발이 있고 발이 있는데 손발과 이 오장육부와 뭐 이런 것들이 발이요, 머리의 지시가 아니라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강대상을 잡고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버릇을 고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어떤 교회 있었을 때 이 잡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엄하고 무서워 보이니까 강대상 잡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잡고 했어요. 안 잡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자꾸 가요, 손이. 그럼 의식적으로 이거 잡지 말아야지 하지 않으면요, 잡지 않아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여기를 강대상을 이렇게 치면서 목사님들 찬양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강대상 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성물인데 어떻게 칩니까? 이래요 저한테.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아니, 찬양하면서 이게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물은 아주 귀하게 다뤄야 되고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논쟁을 해볼까 했는데 그냥 말았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치려고 나중에 손을 이렇게 뒷짐도 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런 버릇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버릇이 생겼어요, 찬양할 때. 그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습관대로 이러다 보면 그 사람 은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불편해서 그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 받지 못하고 이 마음에 시험과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머리의 지시를, 그 사고를 닮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닮게 해요. 우리의 모든 면이 주님의 모든 면을 닮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의 신앙을 닮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 하나님께 예배하신 것, 거룩한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한 것, 그리고 끊임없이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신 것,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 그러한 주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격도 닮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사고와 신앙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리라라는 그러한 인격적인 모습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을 닮았다면 주님의 능력도 닮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진 능력,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능력과 은혜와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누릴 줄 알고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섬기는 삶을 사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즉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가 같지 않다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만 봐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도 나 보면 첫째 나면 첫째만 보다 보니까 사랑을 올인하잖아요. 근데 둘째 아기 나면 둘째한테 또 관심이 가면 첫째가 어떻습니까? 둘째를 미워해요. 그리고 안 하던 짓을 하죠. 그 셋째 나면 또 어때요? 셋째 아기한테 또 엄마가 가면 둘째가 이제 조만한 아기들이요 막 질투하고 아기를 못 살게 굴고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은 나만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분별력이 약해요. 그래서 언제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유지하면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 자기중심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면 좋겠지만 더 어려운 것은 영적으로도 분별을 못하고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나 직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모래에 집 지은 것처럼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사에 하나님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하고 일할 때요,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주일에도요, 제가 여기서 목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주일에도요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예배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차량으로 섬겨주시고, 지금은 식사를 대놓고 이렇게 같이 못하지만 식사로도 섬겨주시는 분들, 또 주방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든든하게 살아야 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랑 가운데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크기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실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작심 3일도 못 갑니다. 작심 하루가 아닐 때도 있고요, 작심 30분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반면에 장성한 어린이 되면 심지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실천할 줄 압니다. 그런 어른들도 뭐 작심 3일에 끝날 때도 있고 작심 한 달에 끝날 때도 있고 작심 1년에 끝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또 마음을 고쳐먹고 다잡다 보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가운데 진리를 실천할 줄 압니다. 여기서 사랑이 우리의 몸과 같다면, 우리의 몸의 살과 같다면 진리는 우리 몸의 뼈와 같습니다. 여러분, 몸에요, 뼈가 아무리 든든해도 살이 시원찮으면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그리고 살은 디룩디룩 쪘는데, 저도 살이 쪄서 아주 힘든데, 살은 쪘는데 이 뼈가 약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든든한 뼈와 탄탄한 살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뼈와 살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 가운데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즉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행하되 무엇 가운데요? 사랑 가운데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말씀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넘어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이 아니라 나한테만 그것을 정오해도 율법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은사가 막 뜨거웠잖아요. 그 은사 받아서 교회도 성장했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은사 받았다고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신앙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 받고 능력 받았을지라도 덕을 세우게 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여 그것을 아름답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때에, 주님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요. 이 성전에 드리게 하여 박하 근처의 11조, 회양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동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는 인도에서까지 수입해서 최고급 향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들이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렇게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 가운데 덕을 세울 줄 알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에서 가장 추구하는 기본 가치가 변화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온전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앞선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해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가르치고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제자의 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예수를 닮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를 크게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나눈 대로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16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도우며 하나가 되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처럼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가족에 비유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돌아서면 남이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빠이빠이 하면 그때부터 남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협동과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돌볼 줄 알고 그들의 눈물로 토기도 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하여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란요, 이 건물이라고 하니까 이 건물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릿돌 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교회란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을 지어가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창문도 필요하고 이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타일도 필요하고 뭐 별의별 것이 다 필요하듯이요, 교회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신자도 필요하고 기신자도 필요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두가 필요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서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방관자가 돼서 뒷짐짓고 애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리라, 주님의 꿈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라는 그 목적을 갖고 모두가 함께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닮아가고 열심히 닮아가고 최선을 다하여 닮아감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 하나님과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